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어서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은 누군가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실험과 또 연구를 통해서 이 말에는, 이 언어에는 창조의 힘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사실은 발견했지만 말이 왜 힘이 있는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말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왜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 중에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 말,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바르, 이 다바르가 사람의 말이라는 다바르 말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에게 자기와 똑같은 이 말의 능력을, 말의 힘을 부어주신 것이고 그 말의 힘을 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이 말의 힘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을 잘 해석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에는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말씀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말이죠.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 우리 입을 통해 나온 그 말의 결과,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받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는 취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고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2명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의 입술의 고백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취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요? 과거의 내 말의 결과입니다. 과거의 내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는 여러분 언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혀라는 단어는 19회, 말이라는 단어는 52회, 입이라는 단어는 25회, 입술이라는 단어는 45회, 다 언어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50번 이상이 사용됐어요. 잠언이 31장이죠. 평균 한 장당 5번 이상의 말씀이 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누구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내 감정대로 말하는 걸 뜻합니다. 그런 말은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못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이 박히고 그 못을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구멍이 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구멍이 납니다. 상처가 납니다. 에이 그냥 지나가다 한 말이야. 마음에 담아 두지 마. 아이 그냥 내가 한순간 했던 말이야. 개념치 마.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이미 우리의 가슴에 박혔고 상처를 냈습니다. 조금 잔인한 말씀이지만 칼로 계속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말로 학대를 오랫동안 당한 아이들을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양약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살리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요, 사람을 살려요, 건강하게 해요, 치료합니다.
지혜라는 단어는 잠언의 주제 단어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잠언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가 무엇인지를 1장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오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로운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의 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진실한 말을 하고 화평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실수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하면 그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인정받는 말을 들음을 통해서 힘이 날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신방을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자존감이 팍팍 올라갑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힘이 납니다. 하루가 즐겁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시 너는 대단해. 예전에 저희 막내가 수학을 시험 보고 왔는데 50점 맞았어요.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시험 보고 왔는데 70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우리 아들 대단하다, 최고다 막 그랬더니 막 힘 막 이행해가지고 70점인데 막 신나가지고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점수를 잘 받아오더라고요. 뭡니까? 자기는 대단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해, 너 대단하다 라는 듣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넉넉한 사람이 되죠. 든든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죽이는 말이 있습니까? 살리는 말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는 이 말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살리는 말 하시면 됩니다. 축복의 말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저주와 비판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치료하는 말, 복주는 말, 흥황케 하는 말, 지혜로운 말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하며 나가시는 우리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부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한 말의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혼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을 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가정과 공동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디어 양의 모든 치료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보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